축복합니다. 더우시죠?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었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는 드구와 고은 출신의 목자로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우리로 표현한다면 농부였단 말이에요. 원래 선지자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고향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제 아모스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봐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한번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절을 한번 보면 유다 왕, 오늘 우시아의 시대에 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자, 지진 전 2년의 드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BC 791년에서 739년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우시아 왕이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가장 이 남유다에게도 북이스라엘에게도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활동한 시대에는 이 남유다하고 이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어찌 보면 황금시대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표현을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에요. 특히 아모스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시기에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북이스라엘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한번 얼마나 우리가 부흥했는지, 얼마나 그들이 여러분 황금시대 가운데 살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3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15절 한번 볼까요?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오늘 성경 그대로 보면 여름궁과 오늘 겨울궁을 소유했다. 그리고 그 소유한 궁에는 뭘로 인테리어를 했어요? 상하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최고급 자재인 상하로 인테리어를 할 만큼의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그리고 사치와 향락을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주어진 이 엄청난 부유함과 그 풍요로움이 가져다 주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오늘 철저하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오늘 돌아보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오늘 듣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지금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2장 13절부터의 우리가 말씀해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곡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여기라고 흙으로 나왔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진흙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무거운 것들이 그들을 눌러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수레가 이 진흙 속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이 멸망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힘으로도 그 진흙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 진흙에 묻혀버린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진흙으로 비유한 이 심판은 그 다음에 아무리 빠른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떠한 힘을 가지고도 그 진흙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사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도 오늘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 구체적인 이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 이 16절로 우리가 넘어가 보면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어떤 용사예요? 우리가 이 15절에 보면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용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오늘 그들은 가지고 있는 여러분 활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맹함을 가지고 그러면 그 심판에 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아니요. 오늘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여러분 도망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무리 빠르고 강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사라도 하나님과의 싸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떠한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도 의지했던 물질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힘과 활과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말을 가지고도 그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왜 오늘 이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를 이 북이스라엘로 보냈고 그리고 오늘 또 그가 남유다 가운데 어떤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2장 4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유다의 죄가 서너 가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서너 가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서너 가지 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지금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세고 있는 그 죄 가운데 오늘 그들에게 여러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면 여러분 1장 2, 3절부터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여러분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남유다에게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방 민족들의 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그대로 여러분 나열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을 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죄는 다른 민족에게 찾아볼 수 없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은, 예수께 심겨진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냐면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가 주야로 먹고 말씀을 주야로 마시는 부분들 가운데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의 달콤함이 돼야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을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여러분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당연하게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될 그 말씀을 오늘 그들은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멸시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여러분 생각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고, 자기 좋을 대로 결과 가운데 결정 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뭘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우상 숭배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심이 뭐예요?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하던 것처럼 오늘 그들도 여전히 오늘 우상 숭배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끊어져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제 남유다가 이번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멸망에 대한 이 부분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결국은 BC 586년에 남유다가 결국 뭐예요? 율법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통하여 바벨론에 멸망을 하고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그러면 죄가 뭡니까? 라고 하는 부분들 가운데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 이렇게 말해요. 또다시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서너 가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모든 죄를 세고 계시다, 안 세고 계시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수의 많은 죄를 하나님이 다 지금 기억하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재판 과정에서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죄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짓밟았습니다. 말 그대로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그 인생을 망치는 일들 가운데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적으로 뭐라고요? 타락했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옷 위에 누웠습니다. 여기서 단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단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여러 곳에 세운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단, 금송아지를 세우는 제단을 세웠는데 전당 잡은 옷을 여러분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우상 앞에서 오늘 베풀어지는 이 제사 가운데 술잔치 가운데 오늘 그들이 돌려줘야 되는 이 저당 잡은 옷을 깔고 앉은 자리에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당 잡힌 사람은 그 밤이 추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저당 잡은 옷을 가지고 우상의 제단에서 먹고 마시며 향락을 즐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당하게 빼앗는 세금을 가지고 그들이 신전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죄를 지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이번 종교적인 타락이 극치를 이루었다.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종교적인 타락이 완전히 극치를 이루었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무고한 자로 여러분 끌고 갔습니다. 은을 주고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세워졌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최소한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이 말씀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고 인간이라고 한다면 너희들 저랑 잡았던 그 옷은 여러분 돌려줘야 되지 않겠니? 그 사람은 그것이 전부인데 그걸 지금 밤이면 오늘 덮고 자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은 이 우상의 제단 앞에 오늘 뭐 하는데 향락 가운데 이런 여러분 쾌락한 부분 가운데 그 옷을 깔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너희들이 인간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1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2장 3절에 이방인들에 대한 죄와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2장 4절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래도 이방인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심겨진 자란 말이에요. 예수께 심겨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죄를 멀리하고 오늘 주의 일에 힘써야 되는 거 아니니?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일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정식이 달라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하고 오늘 영적으로 더 오늘 그들은 타락한 자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장 6절을 봐요. 시작. 자, 뭐라고 말하면 이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뭐예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 신겨진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하고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왜 여러분 이방인과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이제 9절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셨지 않습니까? 9절부터 11절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 언급하고 있는데 출애굽의 광야의 생활 가운데 가나안 정복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7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인 오늘 아모리 족속을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이 크고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그 아모리 족속을 내가 오늘 쫓아내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니?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했고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이 오늘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오늘 그 풍족함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그 풍족함을 가지고 오히려 그들은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율법을 멀리하고요. 오늘 그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그들 생각대로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 무너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부분들은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세워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줬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는 계획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율법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늘 묻고 듣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선지자에게 오늘 그 말씀을 못하게 했어요. 예언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시린은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시린들에게 뭘 먹였다고 말합니까? 포도주를 먹였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그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도록 오늘 나시린들을 무너뜨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될 선지자들과 그리고 여러분 나시린을 자신들과 똑같은 이 죄악이 가득한 자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선지자와 나시린을 주셨다고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들은 선지자의 입을 막게 했습니다. 예언을 막게 했습니다. 나시린을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은 선지자의 예언을 귀담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응? 이 말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돌이키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출애굽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가나안의 아몬의 족속을 내가 친히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예언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먹고 살만하면 나를 떠날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풍족하고 배가 부르고 오늘 별장을 지어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분 말 그대로 즐기는 시대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분 이 791년부터 739년이 일어난 그들 가운데 남유다와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모스 시대의 예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음식의 양이 아니라 음식의 질이 여러분 결정하는 시대 가운데 살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우리는 떠납니다.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 우리는 따뜻한 곳으로 가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걸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걸 가졌어요. 우리가 더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은 것을 가졌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여러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내가 이만큼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내가 정말 누리는 삶의 가운데 세워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러분 도덕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언제부턴가 국률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혹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배가 부르고 여러분 살만 하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다. 갈급함이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이 아니라, 가장 복 있는 것은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고 그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로 찾고 또 두드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 복 있는 것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자리로 결국 멸망의 자리 가운데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 심판의 소리가 어떤 부분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정말로 선지자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니었어요. 오늘 그는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었고 그는 뽕나무를 기르던 농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왜 그 하나님이 급히 부르셔가지고요, 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유다 가운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안일하게 들었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시간이 아주 먼 시간이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죄를 돌이키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부귀와 영광,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 풍족함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세계 열방을 붙들고 그 열방의 영혼들을 붙들고 주께로 인도하는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죄를 짓고, 물질을 가지고 성적인 타락 가운데 세워지고,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더 하나님을 떠나는 부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물질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풍족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영광 가운데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모스 2장 4절부터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율법을 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가나안까지 어떻게 왔느냐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가운데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니? 너희들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끌고 왔니?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니? 아니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오늘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끄시니가 하나님이세요. 광야의 40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고, 여러분 약속한 땅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친히 차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풍족함을 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말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내게 주어진 여러분 건강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물질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의 결단으로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풍족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화를 얻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지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다른 가정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 가운데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